우리에게 주신 2026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할 때 힘있게 소울톤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영적 출애굽으로 제2도약의 시대 첫 번째 스텝을 내딛는 교회 설립 21주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삼부예배는 처음부터 참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영적 출애굽으로 제2도약의 시대 첫 번째 스텝을 내딛는 교회 설립 21주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2025년도 살았고 2026년도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비상식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21주년을 맞이하면서 경신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신교회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뻔한 얘기 들으려고 왜 교회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증거를 가진 축복의 진원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이성적인 기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기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경신교회 시작을 보세요. 교실 한 칸에서 시작됐잖아요. 교회가 설립되던 지난 2005년도에 교실 한 칸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기대치가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비상식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난해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를 더듬어 보았는데, 오늘은 정말 우리가 도약의 시대를 걸어왔던 지난 20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교실 한 칸에서 시작된 경신교회, 그러다가 체육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임시초소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훈련센터에 이르기까지 불과 2년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2도약의 시대를 함께 열었음을 믿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경신교회, 이제 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제2도약의 시대 첫 번째 스텝을 내딛는 교회로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뭉뚱그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경신교회입니다. 시작. 내가 경신교회입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경신교회예요. 나에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또 나에게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경신교회로 증거되게 하십니다. 새 시작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근거는요,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복을 받게 하심으로 증거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출애굽기는 인류 역사상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당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보장됩니다. 오늘 예배자 여러분, 인류가 겪는 재난 가운데 가장 큰 재난은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결단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송두리째 민족이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이나 예배 없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노예 근성만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 뭔 줄 아세요? 좀 죄송합니다만 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노예 근성은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벌써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린 채 노예 근성만 남아있던 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신년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간구하면서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노예 근성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살기를 사모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만 있으면 돼요. 예배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민족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당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아무도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울던 아이도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의 이름을 들으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이런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진 자였고 권세를 가진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이제는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계획하십니다. 무모한 일입니다.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출발지를 지정하십니다. 출발지가 어디지요? 출발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죄악된 세상인 애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죄악된 세상이 죄악된 것인 줄 모르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430년 살았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출발하여 죄가 없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회복된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요즘 아이들 버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뻥치시고 계십니다.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계획을 하시고 비상식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자 여러분, 예배가 없는 세상에서 예배가 있는 자리로 왔으니 이곳에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을 우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이곳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삶으로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만큼 비상식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식이 되게 하시는가? 출애굽기 생각하면 간단해요.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없는 인생을 살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출애굽과 함께 맞물려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진원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를 대적할 수 없다. 이게 상식으로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40년 동안을 애굽의 바로 왕의 궁중에 살았습니다.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권위를 입혀 주었던 그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얼마만큼 애굽의 이인자로 준비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 때문에 애굽 사람 한 사람과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싸우게 될 때 돌로 그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자기 백성 한 사람을 죽인 모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망갔는데 미디안 땅까지 도망가서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양치는 이와 같은 목동의 역할을 맡아서 그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싹이 트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런 비상식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2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으면서 믿음으로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말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예배하게 될 것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경신교회 지난 2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예배자들을 양육해냈고 그리고 예배의 생명력을 가진 자들로 세우면서 복받는 교회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길은 간단해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일에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얼마만큼 이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권세가 무서운지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염려할 그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동안 과정에 모세는 조금 나약한 모습을 보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까요? 바로를 너무 잘하니까 안 통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갈까요? 너무 잘 알거든요. 불가능하니까 비상식적인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이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굳이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만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의 각본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각본이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현대적인 용어 하나를 가져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각본 포맷시키라는 말씀입니다. 포맷시키세요. 포맷시키지 않고 자신의 각본만 잔뜩 가져오고 오늘 2026년 1월 4일 예배는 내가 13579로 예배를 주일을 섬기다가 오늘 그날이야. 지우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우셔야 해요. 이거 포맷시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실현될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상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구약 성경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아브라함에게는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시죠? 경신교회 동역자들은 알아요. 설교를 가끔 들었거든.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그 상속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아비 친척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기득권 포기하라는 겁니다. 떠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하고 그 다음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요셉은 우리가 꿈꾸는 자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을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비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질병도 치유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난도 부유함이 될 줄 믿습니다. 공경도 돌이켜질 줄 믿습니다. 이런 꿈을 꾸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증거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춤추는 예배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요, 질병 치레가 너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윗을 연구하다 깜짝 놀란 것은 그는 너무 많은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질병의 고통이 다가오면 먼저 왕을 치료하는 전담 의사인 의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주여, 하나님은 치료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그래서 선언적인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녹록지 않은 현실이 다가오면 이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이미 해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몸이 아픈데 가장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산부 예비자들에게 어떤 삶의 공경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 앞에 우리의 각본은 필요 없습니다. 다 지웠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한 대로 누리는 결과를 증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출애굽의 핵심이 있는데 먼저는 육적 출애굽입니다. 몸이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몸이 안 떠나고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몸이 그곳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 그곳은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모두 애굽 사람의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애굽을 떠나서 나아가도록 육적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떠나셔야 돼요. 예배가 없는 환경에서 예배가 있는 환경으로 떠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잖아요. 그 예배하는 백성이 샀는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출애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20장에 10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까? 10계명을 다 지켜서요? 아니요. 성경 한 글자도 읽지 않았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10계명을 지키며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됩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적 출애굽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주제는 한 가지,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오늘 예배 없는 인생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예배를 시작시키면서 영적 출애굽을 증거하도록 경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영적 출애굽의 증거인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시체말로 꽝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로 누릴 복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경신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영적 출애굽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예배의 모범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모범을 가지고 이제는 영적 출애굽한 성도들의 모임인 것을 증거하면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며 증거하시기를 복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